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높이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도 보호하셨다가 주일 예배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임하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지은 더러운 죄악과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들의 무거운 짐을 맡아 주옵소서. 대통령직의 부재와 정치의 부재로 나라가 심한 혼란에 빠지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루속히 안정을 찾아가게 하시고 경제의 회복을 주옵소서. 신앙생활에 걸림이 되는 여러 가지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하셔서 마음껏 전도하고 성교국가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남북교회 신앙의 공동체를 여기까지 끌어오셨습니다. 태아로부터 노년에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간섭해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소상공인들, 개인사업자, 그 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한 분 한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한우분들 이 시간 피부들은 손으로 어루만지시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각 기관들의 사역마다 부흥이 있게 하시고 울산 보그마와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에스와티니 선교 탐방이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성령님의 큰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새로 조직되어지는 노예와 설립된 교회의 성장에 큰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일정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큰 어려움 없도록 성령께서 간섭해 주옵소서. 선교원과 교육부서에 큰 부흥을 주옵소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신앙교육 잘 시켜서 평생 동안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교사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흩어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항상 간섭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 다 이루어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한 말씀 저희들에게 그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 이 시간에 저희들의 가슴을 치며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세임을 받아서 일주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님 감상금 드렸습니다. 박정숙 권사님 감상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학습 세례 교육 신청 받습니다. 해당되신 분들 계속해서 교구 전도사님들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학습 세례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신 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하시는 분들은 오후 2시 50분까지 본당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선교 탐방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무행정위원회 부장 강현준 집사님 임명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문주희 목사님 임명합니다.
고등부 개학 부흥회가 오늘 10시 이 시간 지하 콘서트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 전도대 상반기 개강 예배가 3월 12일 이번 주 수요일에 오전 10시 중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또 전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훈련학교 개강을 합니다. 4월 6일에서 5월 18일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은 전도훈련학교에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김태양 부장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더와이즈 회복 일기 이번 주 목요일 10시에 개강을 합니다. 미소랑에서 개강을 합니다. 2025년 제자반 모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사랑하는 분들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울산 남부노예 연합 예전대 원례가 3월 10일 내일 월요일 3개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전주원 부목사님이 새롭게 또 부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3부 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동정단의 74구역에 이금용 집사님, 윤영란 집사님 장애 성황군의 결혼 예식이 3월 15일 토요일 12시 50분에 울산 시티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64구역의 박명국 성도님 시모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125구역의 박성희 비 성도님 이전 개업을 했습니다. 18구역의 장은희 비 집사님, 23구역의 문영일 성도님 입원을 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해 주셔서 먼저 주일의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과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성령께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좀 더 예수 닮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조금이라도 확장되어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려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돌아봐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한 부모님과 어르신들 남은 여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짱믿음 가정을 축복하셔서 올해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영아부에서 청년 이브일까지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이 세워지는 큰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식당 봉사로 주차 안내로 미소랑으로 수고하는 귀한 분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오늘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현준 선생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는 기쁨을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 약속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꼭 한번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보면 그가 유학 시절에 한 집회에 참석해서 이제 그 아내 되는 사모님과 함께 말씀을 받았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강사는 이 크리스 해리스 목사님이신데 온누리 교회에서 파송한 이 영국 선교사인데, 참 우리 한국도 대단하죠. 온누리 교회에서 외국 선교사님을 미국에 파송해서 미국에 있는 이 한인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은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한 사람씩 기도를 이렇게 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대로 기도해 준 사람에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주는데, 한 번은 이용규 선교사님 부부도 이제 말씀을 받으려고 이제 그 강사 목사님에게 나아갔는데, 당시에 그의 아내는 씨름하던 문제가 있어서 이 아내 그 사모님 혼자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서 자기 고민하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는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지금 사모님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하고는 아주 별개의 말씀이어서 좀 실망을, 사모님이 이 말씀을 받고 좀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다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옷을 바꿔 입고 다음날 이제 모르게 그 앞날하고 다르게 옷을 바꿔 입고 또 그 집회에 가서 말씀 듣고 기도를 받고 목사님한테 성경 구절을 받았는데 어제 받았던 똑같은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이제 받고 오랜 세월이 지났죠. 이분이 몽골에 가게 되고 또 이제 지금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대학을 섬기는 아주 귀한 선교사님인데, 이런 오랜 세월을 지나서 보니까 선교지에서 사역의 시작과 마무리를 반복하면서 정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질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그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선교지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를 직접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우리 각자에게 뭐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데, 이해가 지금은 안 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왜 그때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을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 이후에도 아주 복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죽으면 후손들에게 시간이 되면 다 잊혀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셉은 죽은 후에도 아주 귀하게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참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유골을 가졌다라는 이 말씀은 요셉의 모든 뼈들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이제 죽고 그 살들은 다 이제 썩어서 사라졌고 뼈만 남았는데 그 뼈를 다
들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뼈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끔 감정의 자리를 비유하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시편 38편 3절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자, 뼈에 평안함이 없다. 이 뼈라는 데가 감정을 이제 그 나타내고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참 신체 부위예요. 우리가 부모님들을 이제 장례식을 하고 화장을 하고 낙골 땅에서 그 뼈를 간 그 가루함을 우리가 들고 나올 때 보면 참 마음이 찡하죠. 그 뼈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우리에게 감정적인 정서를 가지게 하는 부분인데, 자, 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위기에서 구원하는 데 쓰임 받은 요셉의 채취를 느끼면서, 참 과거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리가 되고 또 기근 가운데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양육한 정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면서 그 요셉의 그 채취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위대한 사람의 신앙을 또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그 의미에서 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 이런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룩한 그의 모든 공적을 잊지 않고 대대로 기억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이 뼈를 가지고 간다라는 그 의미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참 요셉이 이렇게 후손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날 요셉이 죽으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한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메고 올라갈 것을 유언을 했습니다. 자, 이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유산이자 동시에 또 자기 자신도 가나안을 사모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신앙적인 유언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을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이 이제 죽으면서 그 유언을 하는 이 말씀인데, 이 요셉의 신앙은 죽음에서 절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대부분은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지나가면서 신앙이 떨어지기도 하고 신앙이 약해지기도 하는데, 요셉은 죽음에 이르러서 그의 신앙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최고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자신을 작게 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자신을 작게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크게 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리니. 아주 여러분 참 요셉의 겸손하면서도 아주 귀한 신앙입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 자신은 아주 적게 보고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아니, 하나님을 전부로 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애굽의 총리였던 자신의 부나 지위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주 귀한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다가왔을 때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것이 크게 보이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죽음이 임박했는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천국이 크게 보여야 되지.
자꾸 세상이 크게 보이면 이건 안 되죠. 명예나 세상이나 자신이 크게 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자기 소개할 때 과거에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명함을 제시하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뭐 여러분 과거에 장관 했습니다.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그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명함 너무 크게 새기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울산 남부 교회 교인이다. 자꾸 여러분 내가 커지고 내 재산이 커지고 자꾸 이게 커지면 여러분 큰일 나면 자신도 큰일 나고 자식도 큰일 납니다. 요셉은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을 의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잡혀와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가 감옥까지 간 가운데서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참 하나님의 그 은총과 돌보심이 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 자,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이제 요셉이 죽고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언대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의 유골이 중요한 게 그 유골에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걸 지금 모세가 창세기에 말씀한 것을 출애굽기에 와서 지금 요셉의 유골을 메고 가면서 다시 한번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 창세기에는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 말씀에서 반드시라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확신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 반드시라는 이 말씀 속에는 절대 확신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자는 최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자,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신다, 반드시라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최고 행복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돌봐주시기 때문에 염려가 없죠. 여러분 반드시라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까? 지금 내 인생은 어떻게, 우리 가정 사업장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라는 이 신앙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죠. 저는 제가 최고로 평안할 때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저는 평안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평안. 그러나 이 반드시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해 준다는 이 믿음이 없을 때는 불안한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반드시 이 신앙 참 이거 중요하죠. 절대 확신의 신앙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반드시 절대 확신의 신앙을 가지려면 세 가지 그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의 인정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에게 꿈을 주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꾸게 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셨죠.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신에게 주었던 계시,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인정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반드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적인 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확실한 그 말씀을, 이 확실성의 말씀을 확신하는 거죠. 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으면 반드시라는 이 말은 못하거든요. 자, 요셉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는 말씀에는 또한 요셉 개인의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개인적으로 확신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특징은,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것을 인정하고 그가 확신해서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 요셉의 신앙의 특징은 자신을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 유고를 매여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해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건 아는데 개인적인 확신 면에서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우리 생애를 못 맡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온전히 맡긴 자의 삶은 이제 애굽을 향한 삶이 아니고 가나안을 향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이제 이 애굽 내려놓습니다. 자,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 이 하나님 약속을 믿는 자는 이제 애굽 땅의 삶을 내려놓고 가나안 땅의 삶, 천국을 향한 삶, 이걸 확신 있게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반드시라는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반드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절대 확신의 신앙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고 그 다음 내 개인적으로 확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자녀들에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반드시라는 이 말이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라는 절대 확신의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함을 확신하지 않으면 증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확신할 때, 절대 확신의 신앙이 있을 때 전도하는 것이죠. 바울도 이 신앙이 있었기에 풍랑 중에 받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기에 죽음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풍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2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썸에 걸리리라. 자, 여러분, 절대 확신의 신앙이 환경조차도 바꿉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이 여러분 풍랑조차도
여러분 이기게 하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자에게는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바울의 말대로 여러분 풍랑 중에 여러분 그 표류하던 배가 이제 한 섬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말, 여러분 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진 자만이 여러분 반드시라는 이 절대 확신의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절대 확신의 신앙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전수가 되죠. 신앙이 죄송합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희미하면, 의심하고 희미하면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반드시 돌보신다 이 말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확신이 없으면 신앙은 전수가 안 됩니다. 이 요셉의 절대 확신의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400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합니다. 얼마나 애굽에 여러분 우상 숭배도 많고 유혹도 많은데 이 요셉의 유혹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 유혹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 절대 확신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 부모에게 중요한지, 여러분 아이를 신앙 교육하는데도 여러분 의심해서 세상에 기웃거리고, 여러분 여기에는 진짜 믿음이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여기 반드시 돌보시리니, 이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신앙을 가지게 하고 출애굽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요셉의 절대 확신의 신앙,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돌보신다는 이 신앙의 요원이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보냈다는 의미는 애굽의 바로 왕의 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바로로부터, 이 바로는 절대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요셉의 유언대로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돌보십니다. 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홍해 광야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요셉의 유언대로, 그 절대 확신의 신앙 유언대로 반드시 돌보신다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돌봐주었습니다. 참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 그 구원받게도 해주시고 광야에서도 돌봐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때 이 요셉의 신앙 유언이, 이 절대 확신의 신앙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의 신앙의 유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도 신실하게 돌봐 주셨습니다. 앞서서 그 인도하심도 앞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위로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그 더울 때는 구름으로, 추울 때는 불로, 어두울 때는 불로 또 아주 위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의 그 유언대로. 참 여러분, 구원과 인도하심,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 다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과 신명기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돌보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보심을 믿는 자를 그 약속대로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명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자,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자, 요셉의 유고를 가졌습니다. 이 요셉의 뼈입니다. 이 뼈를 가졌다니. 자, 여러분 아주 참 이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인생은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뭐 저와 여러분 뭐 퉁퉁하게 살이 있죠. 이제 세월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말라갑니다. 우리 어르신들 진이 다 뼈밖에 안 남는 거예요. 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지난날 화려했던 모든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부가 다 사라집니다. 뼈만 남습니다. 제가 이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가면 참 은혜가 되는 게, 그 화려했던 시간들이 다 그 시간들 다 지나고 이제는 점점 뼈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지금 유골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골에는 그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유골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약속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그 사람은 후퇴합니다. 다 여러분 다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고 늙고 마르고 그런 뼈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 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그 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들은 말라가지만 속 사람은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 위대하고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꾸 그 사람에게 집착하면 안 됩니다. 뭐 자꾸 여러분 얼굴 자꾸 때리고, 여러분 이거 계속 보존하려고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뼈만 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몸을 부활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 이제 무너지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신령한 장막을 입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장막을 입게 됩니다. 그건 신앙 고백 때문에. 요셉의 유골은 볼품없지만 그러나 이 유골에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이, 이게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고 다 시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신다. 재림하실 때 지금도 돌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지만 재림의 때에 내 이 세한 유골 같은 내 몸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게 해주신다,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육체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돌보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적인 거 의지하라,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돌보신다는 신앙의 유산 안 물려주면 여러분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불행하게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절정으로 나타났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예수를 전해주지 않는다면, 확실하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고, 오늘 우리들은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담긴 선조들의 유고를 메고 가야 됩니다. 그 김세택 목사님의 그의 출애굽기 강의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꼭 챙겨야 할 중요한 해골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청교도 목사님들의 설교입니다. 그들은 성공회가 국교이기 때문에 청교도들을 박해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신앙적 유산을 잃어버린지 모릅니다. 그러나 스펄전 목사는 청교도의 해골을 붙들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도 이 해골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씀 사역이 얼마나 힘있고 깊었는지 여러분 청교도가 최고의 그 신앙의 유산의 그 주의 종들인데, 유산을 가진 주의 종들인데 영국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스펄전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청교도 설교를 붙잡고 영국을 다시 부흥시키고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 김세택 목사님은 한국 교회는 순교자들의 유산이 있는 교회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목사들의 설교는 성경 중심이고 강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진리를 밝혔습니다. 참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한국 교회가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엉뚱한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유산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 우리 선조들의 예배는 11시를 정했습니다. 과거에. 왜?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주일에는 아무 일도 못하도록 11시로 일부러 11시에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이 신앙의 유산 다 사라지고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립니다.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귀하게 여기는 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수요 예배 얼마나 귀한. 그리고 교회를 건축할 때도 유일하게 우리 민족만이 선교사들의 도움받기보다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건축을 먼저 한 유일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제가 이 최백락 목사님의 큰 상 깨기 책을 보니까 소록도에 있는 소록도 중앙교회 건축의 역사를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지으려면 나무를 베어야 하는데 손이 없는 이 나병 환자들, 환센병 환자들은 나무를 자를 수가 없으니까 톱을 팔뚝에 묶었어. 톱질을 하고 손목에 숟가락을 묶어서 모래를 퍼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이게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 소록도 중앙교회가 건축이 되어졌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전국 각지에서 나병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버림당하고 어려움 당한 분들이 소록도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 유산 이 해골들이 많이 희석이 되고 전부 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돌보시리라는 절대 신앙의 확신에 요셉은 이 신앙이 중요했기 때문에 후손들이 이 신앙의 유산을 지키길 원하고 자신도 친히 유고를 메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만이 복된 미래를 이옵니다. 우리의 신앙 유산이 많이 희석되면 여러분 미래는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의 정말 성경적 올바른 유산 이 해골을 메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 멀지 않아 한국교회도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돌보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를 반드시 돌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돌보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걸고 소망을 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선조들의 신앙의 유산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것을 염려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는데도 여러분 그 약속을 확신하지 못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사람이라도 요셉처럼 반드시 돌보신다는 그 신앙, 절대 확신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리고 모세처럼 이 신앙의 유산을 어깨에 메고 간다면 새로운 가나안 땅의 역사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이 절대 확신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요셉처럼 우리의 몸은 다 쇠하여져 가고, 우리의 몸은 약해져 가고, 우리의 몸은 쇠하여져 가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함을 믿고 이 약속을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후손들도 살게 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축복의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귀한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들을 희석시키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니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